복된 교회, 귀한 교회, 영락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 집회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집회에 주제가 있다고,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어떤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11월에 제가 오는 설교를 준비할 주제를 건강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저만 건강의 주제로 설교를 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저 김형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김형일 목사님이 목사님 저 설교하고 왔는데 목사님 사진이 이쪽에 있더만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건강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여기도 건강, 여기도 건강? 그럼 나도 무슨 건강을 3번이나 설교를 할까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고치시려고 하실 때에 못 고치시는 일이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받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주제로 만든 영화 가운데에 지금까지 참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가 소개가 됐지만,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1962년도에 발표된 10개라는 영화를 꼽고 싶습니다. 참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찰턴 헤스턴의 명연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영화를 통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다 이 영화를 꼽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나 혹은 어린 시절을 지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1998년에 발표된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더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그런 영화도 있습니까? 하시면 여러분들은 나는 올드 패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린 다 대부분 다 10개를 떠올리지만 저는 이 영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벅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가졌던 감동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이 나이가 되고도 만화 영화를 틀어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 혼자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경험하신 일 중에 좀 기적과 같은 일이 혹시 뭐가 있으셨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는 일을 혹시 떠올리실 만한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 그 정도의 감격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감동 속에서 평생을 살까 상상이라도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5장은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화면을 열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5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노래의 첫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음악부 남성 트리오 참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 가사의 은혜 받으셨겠지만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요거라도 하나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한테 힘이 드냐 하면은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분은 별로 없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홍해의 사건이 바로 그런 뜻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다 들으셔서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압니다. 목사님은 어쩌려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실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도 내 마음에 놀라운 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수록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기라도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서 자동차 사고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배차를 할 정도가 되셨는데 이렇게 멀쩡하셔서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감동을 오늘의 일처럼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그런가 보다, 큰일 날 뻔하셨네, 이러고 말 거예요. 우리가 홍해의 일을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첫 절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선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다. 저도 여기에 물을 한 컵 얻었는데 지금 제가 이 물을 굳이 따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 30분 전에 벌써 충분히 물도 마시고 저녁도 잘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을 견딜 수 있어도 물을 안 마시고는 사실 몇 시간도 견딜 수 없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게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 홍해로부터 수르 광야까지는 거리로 따지면 약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직선 거리는 조금 덜하지만 약간 구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꽤 먼 거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나 같아도 원망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나 같아도, 이 사람들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우리 같아도 누구나 다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값없이 전적인 은총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놀라우면 놀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면 놀라지 않고. 예컨대 가령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서 그날 저녁에 다른 집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하루 종일 감사하다가 저녁에 돼갖고 갑자기 속이 상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병원이라도 들어가서 한 보름이라도 입원했다 나오시면 정말 그 바깥 공기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가 숨을 쉬며 걷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싶은 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 판단의 모든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보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0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장절만 적어두셨다가 이 말씀은 참 귀한 구절이니까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좀 암송해 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인데 이 입으로 찬송도 불렀다가 저주의 말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아이들한테는 좀 너무 엄격해서 좀 후회하는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한테 좀 뭐라고 꾸지람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보다 훨씬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를요 청년부의 한 회원으로 좀 대해 주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 청년부 애들한테 인기가 짱이에요. 우리 목사님 다정하고 친절하고 재밌고 자기들한테 맨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뭐 얼굴 뭐 보기만 하면 뭐 카드 주고 용돈 주고 뭐 사 먹으라 그러고 뭐 아빠 진짜 청년들한테 인기 짱인데 나도 청년의 하나로 대줘 차라리. 그러길래 제가 회개를 했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웃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제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애들 키우는 데는 힘드시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유 목사님들도 뭐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겠지 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교회에 와서 좀 점잖게 이렇게 대하면 그냥 근사한 줄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내 입이 찬송을 냈다가 저주를 내는 입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은 그 감격을 주차장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지키면 참 좋겠다. 아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지사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뭐 이러고선 딱 나왔고 차를 빼는데 앞차가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말이에요.
빵빵거리고 나서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목을 또 빼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입의 기준이 우리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송 불렀다가 내 기분 나쁘면 막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랬다는 거죠. 저주가 내 기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찬송의 입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불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백성들이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누군가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감사했다가 이내 불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얻어서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리하여 불평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의 편에 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서는 머무른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곳 이름 자체가 바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드니까 이웃 모압 땅에는 좋은 장사할 거리들도 많고 거기는 풍요로워서 거기 가서 살면 비즈니스도 잘 될 것 같고 아이 교육도 성공적일 것 같고 하니까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외국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섬기던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떠났어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나오미가 두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셋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야 따라올 것 없다, 네 길을 가라 하니까 도로 갔는데 룻은 따라오게 됐잖아요. 그때에 다시 이제 고향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많대더라. 오히려 고향 땅이 더 살기 좋게 되었대. 그리고 역 이민을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서는 환호했어요. 와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즐거움, 환희 그런 뜻인데 나오미가 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부끄러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 갔었다고 완전히 망했잖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쓰디쓴 인생 망해가지고 아주 쓴맛을 본 인생이라고 불러줘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바꿔 부르라고 했던 이름이 바로 마라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쓴맛을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정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정말 수능을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텔레비에 인터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수능 만점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잠시 몇 마디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만 깜빡깜빡해갖고 시험을 못 쳐가지고 그만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이게 억울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목사님 그때 그 학교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실패한 거예요.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그 엄마, 그 가족들이 정말 시험 성적이 거의 뭐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인데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가지고 예전만 많지 못해서 오히려 예전에 그냥 걸어놨던 그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저 집이 시험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그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신을 차렸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분명히 쓴 맛을 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쓴 맛마저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초콜릿을 사다가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그러세요? 초콜릿 저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고 잘라서 딱 먹었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그 카카오 성분이 100%에 가까운 100%는 없고 90%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단맛이나 이런 감미료가 없는 완전히 쓴 근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입에는 쓴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쓴맛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 단맛만 있다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쓴 맛을 보고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던 사람을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오셨는지가 제가 사실 좀 심층 개별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길 막히고 바쁜 평일날 집에 안 가시고 집에 가셔서 저녁을 못 얻어 드시는지 그래서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사정은 다 다르실 거예요. 회장님이 오늘 전화해가지고 꼭 와야 된다고 오늘 오는 강사님이 그렇게 성질이 나쁘대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 오면 막 속상해서 섭섭하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와야 돼. 뭐 그래서 오셨는지 아니면은 오늘 모임 마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고 싶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유야 어떠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불평과 쓴맛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간구의 자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집회 약속을 요청을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한 서너 달 전에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서너 달 전에 약속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너 달 동안 고민해요. 앞으로는 차라리 일주일 전에 부탁하는 거는 얼른 가야겠다. 일주일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서너 달 전부터 내가 영락교회 갈 생각하니까 옛날에 도서관 갔던 생각 또 제가 이철신 목사님 시절에 성가대도 섰던 사람이에요. 일부 찬양대에 아침 7시 예배에 나와서 성가대를 제가 섰던 적이 잠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명수 목사님 시절에 제가 이명수 목사님의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제가 섬기는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른 아침에 왔다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연결을 해줘가지고 저 강대상 뒤쪽에 베이스 파트 기둥 뒤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곤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 경비실에 가가지고 그 큐티 하는 그 말씀 묵상 책자 하나씩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하고 그랬던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시간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부담스러운 어떤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롭게 사역자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치유를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셨을 때에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을 만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꼭 거기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거기 직원들한테 꼭 물어본대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쓴 물에 던진 나무가 그 어떤 나무입니까? 왜요? 그거 좀 하나 꺾어가지고 가게.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아무 물에나 이렇게 쓱 넣었다가 그러면 신비로운 아주 생명수가 될 거 아니냐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그렇게 찾는데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면 다 그 말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나무라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에 그 하나도 남아나지 않은 게 다 결단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 나무나 꺾어다 놓고 이게 그 나무라고 또 팔아요. 근데 또 그걸 사요. 그걸 샀다고 또 저한테 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 나무래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에 휘둘려서 사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꼭 그 나무만 그 하나님께서 쓸 수 있으셨겠어요? 다른 나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역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하시기를,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추 기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험은 왜 하실 걸까요? 시험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합격, 불합격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시험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은 다 공부 입시 다 마치셨겠지만 고등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학력 진단 고사 이런 걸 치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학생들이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입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못하는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수준에서 가르치고 못하는 애들은 어느 수준에서 가르쳐서 좀 일으켜야 되는지를 진단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준을 몰라서 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몰라서 파악하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치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수준을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 할 때 보면 기분이 나빴어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련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때라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실 때는 절대로 불합격시켜서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치르시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시험을 치러 갖고 합격한 학생들만 귀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공부를 시키셨어요. 20분 있다 또 오셔갖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치르고 결국에는 5번, 6번을 보더라도 다 시험 치러가지고 집에 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니 선생님 얼마나 귀찮아요. 야 집에 가! 그러고 가면 일찍 본인도 갈 텐데 본인도 5번, 6번을 그렇게 하려면 2시간, 3시간 아이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합격을 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공부를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련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꾸짖거나 탈락시키거나 좌절시키시거나 우리를 낭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몽땅 다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찌하든지 부족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아 내가 영어 공부가 이렇게 안 돼 있구나 빨리빨리 단어 외워갖고 합격을 하게끔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구나 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신 게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언하시고 율법을 길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각종 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규칙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규칙이 딱 정해지면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많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지 알면 미쳤어요? 그렇게 죄를 어떻게 짓고 살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그렇게 숱하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것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세상의 죄악을 보면 철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참 문제야 문제.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비슷한 잘못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도소에는 걸린 죄인들이 들어가 있고 교도소 밖에는 안 걸린 죄인들이 나와 있다. 제가 걸린 안 걸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걸린 안 걸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우리는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계속 안 걸리게 조심해서 죄질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율법을 보고도 죄인인 줄 몰랐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복인 줄로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절 볼까요? 이르시되 자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전 26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불평 불만 분자들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키면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지키면까지를 한 번 더 다짐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몇 번 더 읽어봤는데 지킬 자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면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만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듣게 될 테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도 보면요, 영락교회가 안 그런 교회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들도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끼리의 생각을 붙들고 가고요. 어떨 때는 아주 그 교회에서 목소리 큰 어떤 사람들 그냥 바지 뒤춤 붙들고 가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의 어떤 분위기, 역사, 전통 이런 거 붙들고 가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안 쫓아가고 자기들끼리 그려놓은 그 그림만 쫓아가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들, 교회가 너무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뭐 좀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안에도 거치고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예수님도 너무 구식이시니까 저쪽에 가 계시고, 그냥 우리 좀 멋지게 우리끼리 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지키면 결단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서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럼 앓던 병은 어떤 걸까? 여러분, 어떠한 질병은 주로 서양 사람들한테는 많이 걸리고 어떤 질병은 동양 사람들한테만 많이 걸리고 어떤 질병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걸리지만 또 어떤 질병은 한국 사람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질병이 따로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 질병은 너네들한테 안 걸리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까닭에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짓는 죄였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쪽 손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 손으로 남의 물건 훔쳐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복음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내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범하는 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들, 그런 것은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부탁을 받고서는 너무나 고민이 컸어요. 늘 하는 일이 건강하지 못하신 교인들 신방하는 일이고, 늘 하는 일이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을 또 장례하는 일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지금 심무하고 있는 교회에 부임한 지가 한 석 주만 더 있으면 꼭 10년이 됩니다. 10년 기념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혼자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10년 동안 제가 장례를 치른 분들을 특별히 이분들의 책자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혼자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언제 홍길동이라는 집사님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한 기록을 거기다가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살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면 또 적어놔요. 또 생각이 나면 또 적어놔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제 마음에 새롭고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유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이분들보다 제가 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물론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고인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함께 추억하곤 하거든요. 전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장례 치르고 떠나간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린 다 죽어요. 결국 우린 다 병들어요. 오늘도 제가 병에서 나으신 분 한 분 찾아오셔서 감사기도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래도 저분이 20년은 못 사실 거예요. 80이 넘었으니까. 보통으로 본다면. 그래요. 우리는 나아도 곧 죽어요. 그런데 사실 무슨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가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생각보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전인적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할 때 강건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문제의 강건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것은 시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셔서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몸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편찮으셨다가 회복되시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몸으로 시작해서 영혼을 고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한 3년 전에 오래도록 같이 열심으로 기도했던 한 나이가 많지 않으신 집사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꽤 여러 달 동안 정말 제가 제 기도 제목에 정말 1번으로 놓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거니와, 그리고 그 집에 식구들이
정말 설렁설렁 예수 믿던 집이었는데 온 가정이 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고 너무 간절하게 온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하게 돼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 봐서라도 아니 제 얼굴 봐서라도 좀 낫게 해주시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참 좀 부족한 그런 그 생각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냥 2, 3일 만에 갑자기 나빠져갖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 막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사무실에서 옆에 방에 소리 들릴까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장례를 마친 날은 보통 피곤하니까 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다 왔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장례 치료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비록 이제 몸은 고치다 다 못 고쳐서 천국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의 영혼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고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으신 그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고쳐주시지.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신가? 좀 고쳐주시지 말이야. 그 좀 좋아 고쳐주시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에휴 아쉬워 속상해 섭섭해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고치셔서 예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 류마티스 관절염 좀 고쳐주세요. 내 어깨가 내 머리가 내 어디가 그러면서 그냥 입만 열면 내 몸뚱아리가 좀 어떻다. 우리는 여기에 gat혀 살지만 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겨우 그 뭐 발목 뭐 무릎 뭐 어깨 허리 뭐 눈 머리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바라지만 나는 네 영혼이 잘 돼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관심사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락교회와 제가 섬기는 영화교회와 한국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경험해요. 상실을 경험해요. 쓰라림을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를 바라보라. 내게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주님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치유를 영혼 육임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늘 저희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